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모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묵직한 관계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또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불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당당한, 아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요구를 했어요. 분깃,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자식은 그 나머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내가 재산을 나눠줘야 되겠다, 내 유산을 좀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없는데 어느 날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세요, 내 유산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좀 불편한 문제가 생겨지지 않을까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아들이 정당하게 내가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 내가 잘 쓰겠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뭔가 아버지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글쎄요,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정당한 요구도 없이 조금 숨겨진 계획, 조금은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재산을 요구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그래요. 아마 쉽게 내린 결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을 것이고, 아버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 갈등을 가지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그 자기에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데로 떠나서 그 재산을 전부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썼다는 말이에요. 탕진했다는 말은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못된 짓 하다가 돈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제대로 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즐기고 마음껏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돈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돈만 탕진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자녀주의를 맞아서
이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돈을 요구했고, 왜 갑자기 먼 곳에 떠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왜 이렇게 거지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 아들의 문제의 원인, 이 아들 속에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길래 이 아들이 이 지경으로 망가졌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짧지만 이 아들의 속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분깃 내게 주십시오. 내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십시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상, 이 아들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예요. 내 것,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지금 이 둘째 아들 속에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중심 사상이 이 아들의 지금 머릿속에, 이 아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너진 데는 나라고 하는 사상, 자기라고 하는 사상,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고 하는 이 자기 만족 사상이 이 아들을 무너뜨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눈 뜨면 아버지의 간섭, 눈 뜨면 아버지의 잔소리, 눈 뜨면 왜 너는 옷을 그렇게 입니? 너는 왜 머리가 그 모양이니? 왜 너는 신발을 그런 것만 신고 다니니? 너는 또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니? 아버지의 울타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자꾸 아버지가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둬놓는 것 같아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내 맘대로 잠도 못 자? 왜 나는 내 맘대로 다니지도 못해? 왜 나는 내 맘대로, 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보살핌, 아버지에 대한 은혜,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1도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남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돈이 이 아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버지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관계 이런 것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돈만 가질 수 있다면,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먹고,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폼 잡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의시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받자마자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먼 곳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돈 있으면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도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형제도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나를 귀찮게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을 망하게 만든 것은, 이 아들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돈이 자기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물질 사상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자기 부요함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요, 자기 현실 앞에 닥친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끝까지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펑펑펑펑 돈을 쏟아내는 사이에 어느새 돈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돈이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하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너같이 멋진 사람, 너같이 이렇게 호탕한 사람, 너같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축혀 세우더니 그의 돈이 바닥에 나자 그의 친구도, 그의 자유도, 그가 누리고 싶어 했던 행복도 똑같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앙이죠. 궁핍하고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돈을 펑펑 쓸 때는 사람들이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입어봐, 이것도 가져봐. 그런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그에게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로 그를 피했습니다. 모두 그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무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이 하는 것,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나라는 짬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음식 찌꺼기를 돼지에게 주는데 여기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돼지가 먹는데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 돼지 주라고 준 쥐염 열매를 쥐어서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인이 그것을 보고 쫓아냈습니다. 너는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 돼지에게 주는 음식조차 너에게 아깝다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처지 앞에 이 아들은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이 아들은 마침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살 길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아버지에게 가면 먹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 하면 입을 수 있다. 이 아들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찾은 것은 자기가 지금 이런 절망과 탄식과 이런 거지와 같은 신세에서 몸부림치게 된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그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가지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문제를 시인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이제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종처럼 취급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옛날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쫓아낼까, 야단칠까, 매를 때릴까, 문을 잠가버릴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왔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본 자기의 집은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아버지는 그 대문 안쪽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다가 자기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무작정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무작정 달려와서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무작정 달려와서 자기를 최고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기다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와의 삶이 싫어서 도망을 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금위 환영을 하지 못해도 거짓골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려고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위대한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 어디다 썼느냐,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무조건 끌어안고 가서 무조건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은요, 자식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삼촌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더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돈 다 갖다 탕진하고 그 집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송아지도 잡습니다. 잔치도 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더 주고 싶은 사랑, 주어도 끝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더 주고 싶은 사랑.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못난 놈, 부모의 눈에 힘든 자식, 거기에 더 주고 싶은 것, 거기에 더 쏟아주고 싶은 것, 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부모님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하고 지금 대화가 되나요? 부모하고 소통이 되나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자식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식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몰라도 돼. 아빠 몰라도 돼.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대화가 됩니까?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 버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안 나옵니다. 아이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돈 빼앗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이 아들은요, 멋진 생각,
자기 인생의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아이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무슨 일이 저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안 교도소에서 아이들하고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내 자식은 문제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저 자식은 저런 놈이 아니에요. 쟤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에요. 쟤는요 너무 착하고 세상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놈의 새끼가 잘못돼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자식을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착각을 갖고 계는 거예요. 내 아들은 착한 놈이라고요.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놈이라고요. 내 아들은요 너무 순진한 놈이라고요. 지금 부모님들의 그 착각 속에 자식들이 무너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어디에 빠져서 살까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요? 핸드폰에 빠져요? 사람에 빠져요?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애가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를 왜 안 가는데요? 친구하고 싸웠습니까?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방에 들어가서요 10시간씩 15시간씩 핸드폰만 해요. 게임하느라고 학교를 안 가요. 이건 답답한 일입니다. 조금 큰 어른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자식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돈 달래요. 집 팔아달래요. 땅 팔아달래요. 무조건 달래요. 막무가내로 달래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요 와서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자식들을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문제가 없느냐고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이 둘째 아들의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거죠. 자식이 왕이 된 가정, 자식이 가정의 중심이 된 가정, 자식이 말하면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가정. 이 아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이 아이를 망치게 하는, 이 아이를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입니다. 여기 60대 정도 지난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육받을 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을 둘 시간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자식은 7명, 8명이나 낳아가지고 맨날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러니까 먹여 살려야지. 엄마 아빠들은 눈 뜨면 첫째는 둘째 보내고, 둘째는 셋째 보내고, 셋째는 넷째 보내고, 엄마 아버지는 다 이고 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 우리는 그냥 컸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컸다니까. 내가 나를 키웠다고요. 누가 날 키웠냐고요. 그래도 반듯하게 컸다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 귀중한 줄 알고, 형제 귀중한 줄 알고, 가정 소중한 줄 알고, 돈 벌면 어머니 아버지 내복 사다 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자식들은 좋은 것 주고 최고를 주고 멋진 것을 주고 정말로 엄마 아빠들 입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키우는데도 왜 우리 자식들은 자꾸 둘째 아들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 키웠기 때문에, 아이 위주로 잘못 키웠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이 둘째 아들 신드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가면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떠나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매를 때려서라도요, 야단을 쳐서라도요, 주일은 교회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우리 자식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부모 없이 컸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한 가지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자녀들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아버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지 않아야 되지만 실수로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절망이 오거든. 괜찮아요. 그때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회복의 은혜,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못다한 사랑, 우리가 못다 채워준 거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아버지께 보냅시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합시다. 아버지만 붙들게 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